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뒤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서 성령 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개인이 변화되니까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옛 이스라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새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자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 구약시대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런 바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 받은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눈이 멀었고 귀에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식물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적 식물 인간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식물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뒤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았다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하나님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령한 자라고 하는 자는 바로 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 감동대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쾌락에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도권은 자신이야.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주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오늘 주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간 사람은 육신에 이끄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성령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무엇을 따라 행하라?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자.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데에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자? 누구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누구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얘기했대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도중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전도할 강한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한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입니까? 광야 시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눈에 보여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췄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외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인도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각과 일으켜주시는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민감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민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신다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하면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비록 장애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도 평안과 기쁨이 있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간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바울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싸움에 대한 기록이 이 말씀이에요. 이런 성령 받고 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로 성령 받고 나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육체가 뿜어내는 욕망의 유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 우리의 속에서 육체가 뿜어내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죄를 저질러요. 어디에 따라서 쫓아간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거,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나열해 놓았어요. 이 15가지를 한번 보세요. 우선 바로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15가지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우선 성적인 죄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죄로. 그 다음으로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죄는 뭐냐?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서 대인관계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대인관계의 죄는 뭐냐?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또 술취함, 방탕함,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 영적인 죄, 대인관계의 죄, 이 15가지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육체의 일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육체의 죄를 멈추려면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디를 들어봐야 된다? 내면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여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내면의 육체의 일을 제어하고자 한다고 내가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일이에요. 힘으로도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권능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이 함께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은 이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그러다 몸집이 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그 친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키위새에 대해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진을 보내왔어. 근데 크지도 않아. 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아요. 타조처럼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덩치도 크지 않고, 또한 타조는 덩치는 크지만 달리기는 잘하잖아요. 근데 이 새는 또 달리지도 못해. 그리고
그런데 이 작은 새인데 날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에 맞고 있답니다. 원래 날던 새예요. 이 새는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라 원래 날아다녔어요. 근데 천적도 없고 땅에 지천으로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천적도 없을 뿐더러 먹을 것은 땅에 지천으로 널려 있고, 그러니까 날지 않고 먹을 것만 먹고 다닌 거예요. 응?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결국 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새가 뭐냐? 키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키새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바로 의심하고 희세가 돼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받았을 때 권능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함께 받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능력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능력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는데 그 도끼를 휘두를 때는 어떤 때 휘두릅니까? 열매 맺지 않을 때. 그 나무를 도끼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만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왔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 점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했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은요, 성령이 대세라잖아. 그래서 성령이 대세인데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광풍이 부는 나라는 어때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작년에 보고 올해 보면 얼굴이 달라져 있네. 다른 사람이 돼 있네. 여러분, 20대 여성 중에 한두 가지 성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래.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심지어 여고생들도 방학을 지나고 나면 달라져서 나온대, 학교에.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누구냐? 하고 묻는데. 여러분, 방학을 지나고 나면 달라져서, 특히 중국과 동남아 사람들이 성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이 아시아 성형의 메카가 되었어요. 성형 관광을 오는 거예요. 성형 여행을. 그런데 성형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연예인 사진을 하나씩 들고 찾아온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는 그 연예인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준대. 또 이 연예인 얼굴처럼 해달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거의 얼굴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할 정도로 요구한답니다.
그래도 워낙 성형 기술이 발달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준대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성형외과 의사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가 외모를 바꾼다면은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사람을 바꿔요. 성형외과 의사가 연예인의 얼굴을 모델로 삼는다면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닮아라.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열매로 표기하고 있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성품의 모습은 한 가지 성품의 여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충성이 부족하다. 나는 오래 참는 것은 잘하는데 절제가 안 된다.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진 성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본연의 성품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성품은 바로 하나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성품은 따로따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으실 때에 이 9가지 성품이 모습 하나가 하나같이 다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우리의 성품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게 된다면은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은 닮는데 안 닮는데? 닮아요. 모습도 닮았어. 모습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모습이 달랐는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모습도 닮았대.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안 닮아야 됩니까? 닮아야 돼. 근데 안 닮았네. 좀 부집살림 하나? 바람났나? 의심해야 돼. 네? 다 같이 안 닮았으면 바람난 것이다. 그래요. 안 닮았으면 뭐 한 거라고? 바람난 거요. 부집살림 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수술대오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품을 새롭게 빚어주시도록 다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육체의 일을 끊고 그분께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아버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못된 세상 일 제할 것 뭐냐 이 수고함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보다 예죄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야 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들 기억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기쁨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